언더우드 가족입니다. 네. 원두, 그분의 아들 원한경, 그분의 손자 제3대 원일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와이드 윙즈, 넓은 날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3, 4 사역 전체를 아우르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공부시키고 헌신하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우리나라에 와 있던 초기 선교사님들은 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나라가 변해야 된다. 공동체가 변해야 된다. 땅이 변해야 된다. 가정이 변하고 사람이 변해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을 살려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무어 선교사님의 묘원을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두 분의 삶과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그 많은 선교사님들 이외에도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희생과 노력, 그 헌신 덕분에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한국 교회는 가장 짤막한 시간 내에 네. 선교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이룬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오, 네. 예. 그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 눈물과 땀,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네. 돌아가야 될 곳은 바로 이곳,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 바로 그 땀으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한국 교회는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네. 어떤 기록이에요? 가장 빨리 성장했다가 가장 빨리 위기를 만난 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또 우리가 세워야 될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빨리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절망을 희망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헌신 위에 한국교회는 네. 그 부흥의 발자취를 남기게 된 것이거든요. 저기에 네. 하디 선교사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 기념비, 한국교회 대부흥에 네. 아마 출발점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아름다운 업적을 남긴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하디 선교사, 우리말로 하리영 선교사님입니다. 이름도 예쁘죠? 네. 하리영. 네. 하리영. 예. 하디 선교사님은 어떻게 그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일으키게 되셨을까요? 하디 선교사님이 네. 선교 활동 여정 속에서 1901년, 1902년은 굉장한 위기를 맞이했던, 오. 선교 사역을 하다 번아웃 돼버린 네. 그런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내게 선교의 열매가 없는 것은 한국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다. 미개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내 할 일 하고 또는 내 삶을 즐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네. 본국에서 커피를 갖다 마시고 본국에서 밀가루를 우송해 와서 떡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는 영자 신문을 우송해서 읽고, 의사니까 네. 환자들을 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하루에 5명, 6명 돌보고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골에서 네. 치료 한번 받기 위해서 올라왔다가 마당에서 바깥에서 지게 위에서 가마니를 깔고 누워 있는데도 돌봐주질 않는 거예요. 어머. 오.
그리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마침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원산 바닷가에서 장로교 여성 선교사님들과 감리교 여성 선교사님들이 하계 수련회를 열도록 되어 있었어요. 강사를 누구를 모실까 그러다가 네. 원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원산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시니어에 해당되는 하디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준비를 하는데 네. 성경을 딱 펼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한국의 부흥의 열매가 없는 것은 한국인들이 미개하기 때문이 아니고 선교사님들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선교사님들의 교만죄 때문이니라우라우라우라우라고 하고 네. 귀에 들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린 거죠. 그래서 네. 눈물로 준비를 해요. 그리고 8월 24일 첫 시간에 강단에 딱 섰는데 울면서 회개를 해요. 내 선교에 열매가 없는 것은 선교사인 나의 교만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땐 거기 참석했던 모든 여성 선교사님들이 함께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 부흥회가 끝나는 30일까지 매일 밤 4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와. 그래서 거기서 임재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뜨거워진 선교사님들의 그 가슴이 네. 출렁출렁이면서 1907년 장대인교회 부흥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존스톤 선교사님이 강단에 서서 전 세계 부흥운동을 그 자리에 전해요. 네. 그리고 하디의 부흥운동도 전하고 뭐라고 외치는 거 아니 조선에서는 네. 평양에서는 네. 누가 성령의 사람이 되겠느냐, 누가 성령을 받겠느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고 곧바로 안수를 받으시는 길선주 장로님이 저요 그러고 일었어요. 그리고 저도요 그러고 일어서 그게 네. 바로 한국교회 가장 위대한 부흥운동인 평양 대부흥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야. 하디는 네.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를 당긴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한국 땅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하비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사역들을 하셨다고요. 하디 선교사님은 금방이라도 네. 문을 닫고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올 때에 네. 캐나다 토론토 YMCA 젊은이들이 돈을 거두어서 보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감리교 선교사님으로 파송을 받고 이런 부흥운동을 일으킨 다음에는 네. 자신감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네. 45년간 한국교회를 섬기게 돼요. 와, 45년이요? 예, 감리교 신학교 교장을 지낼 만큼 이분은 학자로서 교수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흥사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신학진암이라고 하는 감리교 잡지를 만들어서 저술 활동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 하디 가족들이 여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 딸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요? 와, 놀라운 그 역사, 업적, 네. 뒤에는 또 그런 슬픔도 있네요. 네. 자, 그럼 목사님, 이제 또 다음 선교사님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이번엔 어떤 분을 만나볼까요? 요 공간에는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오, 네. 바로 뒤에 네.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한 헐버트 선교사님이 아, 헐버트 박사의 묘네요. 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와, 아니 헐버트 박사님은 어떤 분이셨길래 이런 묘비글을 남기셨을까요? 헐버트 박사님을 기억할 때 네. 이 가슴 속에는 한국인보다도 한국인을 더 사랑했던 사람, 일제강점기
우리 한국인 그 누구보다도 네.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 그의 생애를 오롯이 한국 땅을 위해서 바치신 분,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아, 헐버트 박사는 사실은 네. 우리나라의 영어를 가르치는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단체가 있었는데 교사로 초빙을 받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이름으로 쉽게 내한하기 어려웠던 시절의 대부분 네. 언더우드나 아펜젤러나 헐버트나 모두 다 교사로 들어와서 선교 활동 또 목사로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되지요. 아, 근데 그 당시에 미국 선교 본부에서는 네.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일제와 대한민국 사이에 너무 깊은 관여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헐버트 박사는 네. 일제 강점하에서 대한민국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피 흘리고 박해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은 본국에 이 핍박 상황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이죠. 아, 그러니까 이 선교 활동만 하신 게 아니라 그때 그 일제 강점기 때 우리 한국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셨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와, 특별히 네.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네. 미국과 일본 사이에 맺혀진 밀약인데 이것 때문에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핍박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미국에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운동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일본 사이에도 좀 갈등이 생기고 네. 바로 본국 소환이란 이름으로 헐버트 박사는 한국 땅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60년 이상을 한국 바깥에서 한국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분이시죠. 그래서 나는 지금 밖을 떠돌지만은 네. 내가 죽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고 소원을 늘 말씀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을 너무 놀라. 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곤 합니다. 헐버트 박사님. 와, 정말 정말 감사한 분이네요. 네. 와. 마침 네. 또 우리를 감동시키는 묘비 루비 캔드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 20대 초반에 한국에 관한 얘기를 듣고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헌신을 결단하게 됩니다. 한국 땅으로 보내달라고 하지만은 네. 아마 그 당시에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최소 연령이 있었던가 봐요. 짐작컨대 난 25살쯤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네. 그래서 25살에 한국 땅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한국 땅을 위하여 헌신을 하다가 네. 1년을 채 채우지 못하고 별세를 하세요. 어머, 왜요? 아마 과로와 그리고 또 맹장 수술이 잘못되어져서 그게 복막염이 되었던지 후유증으로 별세를 하시는데 저 위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네.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인을 위해서 한국 땅을 위해서 바치고 싶다. 그리고 캔드릭은 병실에 누워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는데 내가 전문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어머니 아버지 내가 떠나올 때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겠지요. 이곳 한국 땅에도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꽃처럼 아름답고 선하신 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맨발로 10km, 20km를 걸어서 오곤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 그리고 핍박, 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아마 어쩌면 이 편지가
내가 쓸 수 있는 마지막 편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심장을 이곳에 묻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이 생명을 한국인을 위해서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편지가 그렇게 맺혀져요. 그 편지를 받아들은 동국의 아버지 어머니가 통곡을 하고 한국을 사랑했던 그 정신이 이곳에 고스란히 묻히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루빅 캔드릭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140년) 한국 역사 가운데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의 흔적을 남긴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시면서 혜건 씨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자신을 너무 반성하게 됐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계신 선교사님들보다도 내가 한국 땅을 더 사랑하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감사함. 그 마음이 우리 네.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그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섬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반성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샤우드 홀. 이게 바로 네. 홀 가족. 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홀 가족 모두가 잠든 그런 묘원이에요. 근데 이 홀 가족은 사실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도 대대손손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신 가족이잖아요. 홀 가족을 기억하는 사가들은 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홀, 어머니 홀, 아들 샤우드 홀, 그리고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에디스 홀, 그 가족이 여기 잠들어 있습니다. 윌리엄 홀은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되는 바로 홀도 네. 한국 땅에 가기를 원하여 선교사 훈련을 하다가 이 윌리엄 홀은 캐나다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아내 로제타 홀은 네. 미국 사람이에요. 뉴욕 빈민가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사랑이 싹 터. 빈민가에서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만나자. 그리고 네. 로제타 홀 부인 될 분이 먼저 들어와. 한국에. 한국 땅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사랑이 싹 터서 결혼하게 돼요. 결혼하게 되는데 네. 땅은 한국 땅. 예식장은 스크랜턴 여사의 정원. 신랑은 캐나다 사람. 신부는 미국 사람. 네. 그래서 태극기와 함께 미국 성족이 캐나다 국기가 바람에 나부끼는 그 자리에서 결혼 예식을 하게 됩니다. 와. 그리고는 청일 전쟁이 일어나요. 이 청일 전쟁과 함께 콜레라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던 윌리엄 홀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네, 1년, 2년이 채 안 됐을 때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샤우드 홀은 1살, 뱃속에는 에디스 홀, 소중한 딸이 유복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 로제타 홀은 그 피덩이 같은 아이를 안고 네. 뱃속에 만삭의 몸으로 본국으로 돌아가요. 미국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본국 선교부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이 땅을 찾아옵니다. 다시요. 예. 그리고 보구여관, 지금의 이화여대 부속병원입니다. 그리고 이 로제타 홀은 가는 곳곳마다 네. 병원을 세우는데 네. 평양에 병원을 세워서 기홀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기홀병원이요? 왜 기홀병원일까요? 글쎄요, 궁금합니다. 홀을 기억하자. 이 아, 땅에 와서 4년 만에 네. 순직한 사랑하는 남편 홀을 기억하자. 그래서 기홀병원이에요. 전주에 가면은 네. 기전 여자 중고등학교가 나와요. 네.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위대한 선교사, 폐렴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이 땅에 묻은 전킨 선교사가 나와요. 그 아내가 학교를 세우고 기전 여자 중고등학교 정킨을 기억하자. 그래서 기전 여자 중고등학교예요. 아. 그만큼 곳곳에 선교의 흔적들이 남아 있죠. 네. 근데 보니까 이 땅에 맹인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영어로는 네. 점자가 있는데 한글로 점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요. 네. 오. 그래서 로제타 홀이 네. 점자를 한글 점자를 개발합니다.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수화를 다듬어요. 네. 그래서 농아 학교를 세우고 점자를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1살짜리 셔브드 홀이 무럭무럭 자라서 의사가 되어요. 그리고 다시 선교부를 찾아가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묻혀있는 한국 땅에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돌아와요. 그러시죠? 돌아와서 보니까 네. 한국 땅에 결핵 전염병이 온 땅을 기생을 부려서 어린아이들이 결핵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는 네. 너무 그래서 어려운. 선교부에서 오는 봉헌을 가지고는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기금을 만들까 그러다가 네. 한국 땅에서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대요. 그게 바로 셔우드 홀이에요. 내가 이곳에 오면 그래서 윌리엄 홀의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리고 로제타 홀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맞은지 1살짜리 어린아이가 자라서 한국 땅을 위해서 피를 바치는 샤우드 홀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뱃속에서 아버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에디스 홀 3년 만에 죽어요. 네.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 양화진을요 버드나무 꽃이 핀 나루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곳 한 분 한 분의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우고 이곳을 나루터 삼아서 저거 천국으로 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민족은 이분들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럼요. 또한 한국 교회는 위기다 전방위적인 위기다 그러지만은 복음으로 돌아가면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의 열정으로 돌아가면은 아마 틀림없이 기회가 다시 오리라고 생각을 해요. 넘어진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점에서 한국 교회가 돌아갈 곳이 바로 양화진이 아닌가. 아.